지난번에 구티브이에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6절이 첫 번째고 7절까지 그건 사실은 하나죠.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주 것도 그렇고 이번 주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고 용재야 이렇게 자꾸 용재 이름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잘 고개 들고. 자, 이제 첫 문장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옛사람. 이해가 될 거예요. 들어보시면.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진정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한 번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육체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인데 그 단절된 상태의 영이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산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듭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그럼 뭐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 죄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직 나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00%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옛날의 삶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알겠죠? 네,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옛사람이 끝나고 죽어버리고 끝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나 옛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밖에 없는 줄 알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내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우리는 뭐예요? 내가예요. 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이 그렇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런 겁니다. 네? 나는 죽고 내 안에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잖아요. 네? 내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효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육체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 육체의 의미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아니 예수 믿었다는 게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나의 옛사람,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고 끝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끝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아주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에 이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보통 오직 자기죠. 이 세상에 자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쓴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전부 다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 죄 짓고 쾌락을 위해서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옛사람은 죽어서 끝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방법으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했어? 이거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난 진짜 망한 거야 그러면은? 아니 나는 옛사람 나를 위해 살던 게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셔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럼 나는 뭐 완전 손해잖아요. 요즘 애들 말대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 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못하면 할 수 있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아니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정상인데 나를 다 포기하고 옛사람을 끝내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내가 영접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영접한 예수님 뜻대로 살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냥 손해만 보는 거야? 큰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알겠죠? 예. 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그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옛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목표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요.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원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원죄. 들어보셨죠,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었던 죄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씨로부터 나왔던 모든 우리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오직 내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목적을 두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그 자체가 원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윗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원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딱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옛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옛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대답을 쉽게 못해요. 옛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원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원죄가. 그리고 누구의 종로로 탄다고요?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옛사람으로 살면 원죄 아래 있는 것이고 여전히 마귀와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고 오직 내가 목표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죄를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고 유혹을 했냐?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가 뭐라고요? 너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 그거는 뭐였냐면요. 그 마귀가 본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것은 피조물입니다. 이 천사를. 근데 그 마귀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게 뭐 있냐? 내가 높아지자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께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같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천사장이. 그래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들에게 또 적용을 시켜서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는 거죠. 거짓으로 유혹해서 따먹게 한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원죄는 무엇이냐면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높여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그 물건이 나 당신에게 순종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이니 뭐 반려묘니 해가지고 고양이나 개를 키우잖아요.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키우겠어요? 안 키우겠어요? 뭔가에 홀린 사람은 또 키우기도 하죠. 네.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건 질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원죄란 말이에요. 이게 큰 죄예요, 적은 죄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죠. 만약에 자식이 성인이 됐어요. 주민등록 따 있어요. 나 이제 성인이야. 내 뜻대로 살아. 엄마 아버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럼 이게 사람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모는 부모인 거죠. 그렇죠? 네, 원죄는 뭐냐? 피조물이 조물주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데 나도 내 맘대로 내 스스로 살고 싶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게 바로 원죄예요. 옛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 원죄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평생 원죄 아래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처럼 그분만 스스로 사시는데 나도 스스로 살겠다. 독립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관여하지 마라.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죄예요.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모두가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됐던 겁니다. 지옥 가게 됐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여전히 원죄 아래 있다는 거, 원죄 아래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아닌데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잖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또. 그죠? 자기 생각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다 맞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저도 꽤나 기억력이 있고 정신이 말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헬스장에서, 이제 아파트 헬스장에서 제가 이제 내 신발 놓는 데가 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밤에. 그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 제자리 찾지 못하는 신발만 회수한다고 한 거 아니냐. 관리사무실에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건 만진 적이 없대요. 이상하다. 다시 한번 가봤더니, 내 신발이, 보통 우리가 신발을 신고, 신발을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 신발을 다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뭐 노란 테이프를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쓰는지 안 쓰는지. 난 날마다 가거든요. 이 신발을 거꾸로 돌려놓으니까 내 신발이 아닌 줄 안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어요. 거기다 또 장갑도 있거든요. 거기서 쓰는 그 아령 같은 거, 장갑도 있고, 옆에는 우리 사모님 것도 있는데, 아니, 그걸 거꾸로 돌려놨다고 그게 내 눈에 안 띈 거예요. 이야, 참, 우리가 이래요. 예? 이렇게 진짜 옛날에 봤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봤나 안 봤나, 이렇게,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예? 아, 이렇게 이게 연약한데 우리가 뭐가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나와 여러분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는 원죄 아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산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야. 나를 위해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게 옛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사는 것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미 아담이 아까 얘기한 대로 범죄한 것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애들, 갓난 애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이쁘죠. 예? 모르는 애기도 이렇게, 어떤 애가 이렇게 어제 어디 결혼식장 가는데
그 어떤 애가 이렇게 아기가 탁 손을 물고 자고 있는데 그 이렇게 유모차에서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 예? 근데 뭐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래 죄인이에요. 왜? 우리는 아담의 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가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뭐 모습은 이쁘지만 모습은 이쁘죠. 예.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모든 씨는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안 가르쳐 줘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해도 또 무시하잖아요. 자기가 힘 약하면 무시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놀려요. 따돌려요. 욕심 부려요. 이건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귀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에베소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좀 몇 장 뒤로 넘기면 되겠어요. 2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2장 1절에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저절로 따라갑니다. 유행이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죄든 아니든 하나님이 기뻐하든 안 하든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문신하는 거, 이미 성경에는 너희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문신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문신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막 온몸에다, 뭐 격투기 선수들 보면 막 까맣게 온몸이 막 새카매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의 특징은 이 세상 풍속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고 뭐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결국은 뭐냐? 그게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마귀를. 예? 공중고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 속에 역사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실은 다 묶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걸 왜 안 믿어요?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생각으로, 이론으로, 불신앙의 그런 걸로 막아버린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예를 들어 뭐 병 걸리고 망하고 이래서. 아니면 도대체 인생이라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뭐냐? 도무지 답이 없다.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거죠.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예, 그러나 이제 보통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른 거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옛사람으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내 생각이 모든 게 옳고 내 뜻대로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거, 그게 바로 옛사람으로 사는 건데, 그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 세상 풍속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원죄 아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옛사람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옛사람이 살아야 되겠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겠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오직 내가 나의 주인인지,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맘먹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을 때도 내가 언제 죽어야 되겠다 아무도 없잖아요. 자살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내 앞에 미래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나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원죄 아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왜 갑자기 애들이 삐딱해지고 이상한 데로 가고 도무지 말이 먹히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뭐 좋다 나쁘다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모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그 옛사람의 특징 중에 또 유별난 특징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심판받을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체가 원하면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해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지. 그래서 죄를 막 범하는 거예요. 막 범하는 겁니다. 육체가 주인이에요. 상전이에요. 에서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장자 명분을 내가 팔아야 되고 팥죽한 그릇 팔아야 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는 육체의 종으로 산 거예요. 육체가 원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면 뭐든지 살아왔던,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산다는 특징,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옛사람이 나의 죽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방법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옛사람이 죽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 이기고 영생하는 길이고 영원한 상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영원한 상급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영생하는 길이고 영원히 이익 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가 내가 무슨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약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 7,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보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을 사도 바울은 아까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산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 사는,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내가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옛사람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를 위해서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젊었을 때 학생 때 경험인데, 여러분 뭐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요. 청소년 때 그 학생 때는 이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관심이 있죠. 이성에 대해서 잘 보이고 싶어 해요? 함부로 해요? 정말 잘 보이고 싶고 이성들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고 관심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여학생들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막 여자애들하고 말을 장난하고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굉장히 조심했는데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의식이 되고 여자애들이 나를 잘 봤으면 좋겠고 내가 좀 나를 좋아하면 좋겠고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여학생들에게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여학생들이 나를 볼 때 아무 관심도 나도 갖지 않고 여학생들도 나를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옛사람이 죽은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물이 팍 나오더라고요. 난 그 고백이 나한테는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성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방황을 합니까? 얼마나 우리 에너지를 막 소비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해버린지 몰라요. 예? 난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나를 포기한 거라고 봐요. 예? 내 욕구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우리 이제 쟤네들 고등학교 막 벗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얼마나 민감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포기하고 잘난 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아니,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싫어하는 죄만 짓는 거예요. 그 옛사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리고
21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있어요. 그 악이 뭐냐? 옛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이 저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딱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죄랑 안 싸우겠습니까? 옛사람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정도는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 초월했어.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끝없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렇죠? 네. 옛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있어요.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하면서 옛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엄청나게 이건 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돈 많고 권력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신앙으로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왕들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또 왕이 됐어. 그럼 그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고 달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 안 해요. 또 그 길을 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왕이 권한이 많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아들은 또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고 높은 권력을 잡은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워요. 뭐 어떻게 살고 싶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굽실굽실 하는데, 네? 여러분, 내가 자꾸 살아나면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내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가운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건 본문하고 똑같아요. 뭐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죄의 몸이에요. 그 옛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그 옛사람이 죽어야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집 세고 자기 생각이 주장이 강하고 이 사람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위태한 거예요. 네? 굉장히 위태한 겁니다. 죄의 종노릇 할 확률이 다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세고 여러분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고 싶어 해요? 자기가 맞아요. 자기가 뭐든지 맞아요. 뭐든지 막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이 옳다 이 말에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죄의 종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고통밖에 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응?
죄의 종로로 타면 할수록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난번에 왜 빌립보서 그걸 제일 좋아한다는 건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겐 염려라고 하는 건 이걸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안 죽으니까 죽고 싶어서 자꾸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안 죽는구나. 나름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본다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위치를 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구나. 나름대로 도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고민도 없고 그냥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버려요. 요즘 막 뭐 느낌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필이 중요하다고. 그 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겁니다. 난 느낌대로 살아. 꽂히면 돼. 그냥 막 느낌대로. 우리가 짐승입니까? 예? 지나가다가 뭐 이쁜 여자 있으면 아 느낌이 좋네. 한번 말 걸고 막 사귀면 되는 거예요. 예?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막 꽂혀요. 느낌이 좋으면, 느낌이 있으면. 그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분위기 따라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나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내 옛사람을 포기하고 죽어버리면 그분과 함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옛사람이 죽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오직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최고고 단 한 번도 옛사람이 죽은 적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자기 옛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나도 내 옛사람을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도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우리는 내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원죄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죽어야 된다는 그렇게 죽을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옛사람의 죽은 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사오니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체험하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집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